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우리들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 그러면 참 따뜻한 명절 아니겠어요? 흩어져 있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문안하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세배도 하고 아이들은 세뱃돈도 받고 아주 기분이 좋은 명절이 설날인 줄 압니다. 근데 설날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명절들을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명절의 의미를 우리들이 그대로 가져와서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요 명절을 감사의 명절로 지켰고요. 또 신앙교육의 장으로 삼았고요. 나눔의 절기로 삼았습니다. 우리들도 감사의 절기로 삼고 또 신앙교육의 절기로 삼고 또 나눔의 명절로 설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날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좋은 명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레스의 계보, 족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족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족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은 참 짧고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다시 아들을 낳고 죽었다라는 기록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스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쌍둥이 아들입니다. 그 외에 잘 모릅니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누군지 이름만 딸랑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우리가 다윗 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의 이름만 잠깐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한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은요 그 사람들 살 때가 보아스나 그 아버지 때나 사사시대인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갔다라는 거죠.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히 시편 90편 모세의 노래나 시편 39편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나 전도서를 쭉 훑어보면은요, 인생은 짧고 너무너무 허무하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인생은 그림자 같다. 그냥 나그네다. 밤의 한 경점
잠깐 잠자는 것 같은 게 인생이다. 풀 같아서 한참 자라다가 베어버린 풀 같다.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아담 이후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습니까? 태어나서 자라고 일하고 늙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계속 사람들은 살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인간이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시작이 돼요. 시편 39편 보면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우리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래요.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 같대요.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얼마나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림자 같대요. 한 뼘 길이만 하대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쌓지만 그거 죽으면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짧고 허무하다라는 거죠. 우스갯소리 중에 평등 시리즈가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온대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나 공부를 못한 사람이거나 다 평등해진대요. 비슷해진대요. 50이 되면은요, 외모의 평등화가 온대요. 예표 쓴 사람도 그렇고요, 좀 못생긴 사람도 그렇고요. 50이 넘어가면 거의 비슷비슷해진대요. 그리고 60이 되면은요, 성의 평등이 온대요. 그래서 남성, 여성 거의 구별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여성은 남성스러워지고 남성은 더 여성스러워져서 거의 비슷비슷해진대요. 70이 되면은요, 건강의 평등이 온대요. 건강해봐야 얼마나 건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80이 되면은요, 재물의 평등이 온대요. 돈이 있어서 떵떵 어려봐야 80이 되면 거기서 거기고요. 가난해도요, 80이 되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90이 넘으면 정말 죄송한데 생사의 평등이 온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보면 인생이 정말 짧고 빨리빨리 가고 허무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한 인생, 짧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전도서 12장 보면은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12장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래요. 그 말씀을 지키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헛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생이 그림자 같습니다. 한 뼘 길이만 합니다.
재물을 쌓지만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뚝 끝나버리면 염세주의에 빠져버릴 거예요. 그러나 시편 39편 7절 말씀을 보면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소망, 내가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난대요. 무엇인가 붙잡아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갈 때는 두 팔 벌리고 빈손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는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달라 그랬대요. 그리고 거기에 손을 내달라 그랬대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옛날에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백마를 타거나 혹은 말들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입성을 해서 원형극장을 한 바퀴 팍 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름 부르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막 열광하죠. 뭐 여러분들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환호하는데 이 개선 장군이 탄 마차 그 뒤에는요 한 사람을 세웠다 그래요. 그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은 메멘토 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당신은 언젠가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환호성이 들려옵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리고 인기가 높아집니까? 그렇지만 인생을 죽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서양 그림들 중에 명작들 보면 그 구석에다가 해골바가지 그려놓잖아요. 인생은 죽는다, 죽음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죽습니다. 짧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인생은 무엇보다도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인생은 약하고 깨지기 쉽고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를 쭉 보면은요, 거기 여인들의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가 누구예요? 유다의 아들입니다. 근데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에게 3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셋째 아들 죽으면 또 죽을까봐 염려가 돼서 주지를 못합니다. 주춤주춤 되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갔죠. 장성했는데도 주지를 않으니까 이 다말이 변장해서 유다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또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적국에, 그것도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나와요? 룻이 나오잖아요. 보아스와 룻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쭉 공부해서 알지만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당당히 기록이 됩니다.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밧세바라고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아주 아픈 역사 아니겠어요? 죄악된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셔요. 누가 있었어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모두가 다 어쩌면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고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인간은 모두가 다 약하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요, 인간은 불완전하고 누구나 다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소망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떼지로 넘어가면 바로 족보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쭉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구약은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겠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약속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간단한 족보지만 베레스, 헤스론, 람 쭉 이어지는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맡기면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겠다. 인도와 승리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보물창고인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족보 속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족보 속에서 보여줍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허무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게, 그 약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족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점이 많고 실수가 많고 깨지기 쉽습니다. 거기다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결국 죽어야 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던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한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시고 사람을 섬기며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해서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마음을 열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의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좀 왔다 갔다 하고 형편과 처지가 정말 형편없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많이 치고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눈보라가 많이 치고 마차를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가다가 가까운 교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고 10명 정도밖에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눈보라가 쳐서 거기도 사람들이 제대로 출석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도 목사님이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리다가 한 집사님이 올라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45장 22절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 나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어떤 힘이 됩니까?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바라보는 데는 많이 배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무식해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데 기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50년 이상 걸릴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하기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부활했노라. 나를 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갔노라. 나를 보라.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노라. 불쌍한 죄인아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어라. 라는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라는 간단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6살 소년이 그 말씀을 듣다가 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느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또 세계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유명한 목사님이 됩니다. 그분은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완전히 변화된 스펄전 목사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바라볼 때 새 힘이 생기고 예수님 바라볼 때 변화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 초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세관에서 일하던 공무원 한 사람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해고돼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겨우겨우 아내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여보, 당신은 글을 잘 쓰니까 다시 글을 쓰기를 시작을 해보시죠 라고 권합니다. 당장 뭘 먹고 살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동안 틈틈이 모아둔 돈으로 1년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서 한번 글을 써봐요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내가 1년 동안 작품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주저주저 하자 아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둘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정말 글을 써가지고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발표했고, 그리고 꾸준히 글을 써가지고 세계 명작 주홍글씨라는 명작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 호돈의 얘기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인생이 어떻다고요? 짧고 허무하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족보 속에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족보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 족보 속에는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그 약속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주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